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오늘은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러면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에 대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엄청난 숙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 본인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할 거라는 이런 순환의 예고를 세 번째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인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을 예고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그래도 알겠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안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약에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숙지가 잘 된 사람은 그 당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다 알지요 라는 반응이 나오질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31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예루살렘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이방인들까지 합류해서 지금 인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넘겨지는 것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지만 예루살렘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함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바닷가로 가고 자기 직업을 찾아서 갔다는 그 미래 이야기를 보면은 아무리 눈이 감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셔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과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까먹을 수가 있을까? 자, 이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이미 오지도 않은 일들을 알고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먼저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의 탁월함은 굉장한 거죠. 두 번째로 그것을 언급한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선지자들도 알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만이 감추고 있었던 거를 자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비밀이 아주 은밀하게 오픈한 것과 같아요. 그게 첫 번째는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그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라고 두 번 연거푸 그들이 지금 한마디로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성경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겠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조금도 그것을 마음에 두거나 그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아직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지금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지진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 이 지진의 대격변이 전 세계 모든 기류들을 다 바꿀 것이다라고까지 강대국이 떨어지고 이제 약소국에 올라갈 그런 강력한 지진이 지금도 이제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좀 긴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지진이 올해는 정말 모든 지각 변동에 해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기후를 통하여 지금 일어날 일들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그 지금 일본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 강대국인데 중국 꼭대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모든 게 언제 표출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굉장한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는 것보다도 몇 배의 효력이 날 정도로 화산이라는 건 무서운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는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꼭 알아야 할까?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나도 그 비밀을 혹시 알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앞으로 다 닥친 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지 않았지만 벌써 아는 자와 아직 모르는 자 두 부류가 우리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선지자는 미래에 있지도 않은 인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기록을 했고 예수님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도 바로 얼굴을 맞대고 밥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인자 되신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깜깜한 제자들의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어떤 자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열려있지만은 저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하면서 또 제자들은 알고 있고 무리들은 모르는 그런 아주 많은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혹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하고 비밀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 그런 거에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제대로 다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혹시 있다면은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나도 벌써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뭐 말씀을 듣다가라도 뭐 하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꿈으로라도 보여달라고 하나 하셔서 내가 벌써 아는 것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눈을 뜨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이 편집 있잖아요. 누가가 이렇게 글을 쫙 쓰는데 누가의 이 편집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가 왜 그런 문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지 마태마가 누가가 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또 기사들을 나열했지만은 그 마태의 의도와 마가의 의도와 누가의 의도는 분명히 다 성령의 역사는 똑같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누가가 쓴 거는 누가의 관점으로 누가가 왜 이런 나열로 썼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생각해보는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35절에 맹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성을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리고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걸하는 맹인. 그런데 무리가 막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무리들이 막 지나가?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어요. 안 보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자, 구걸하는 맹인에게 눈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구걸까지 해요. 참 태어나도 비참하게 태어난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구걸해서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희소식이 온 거예요. 인생의 희소식.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희소식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특이하네. 저 아까 찬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일 이 사람한테서 연락을 오면은 이렇게 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찬양할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마음속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나. 내일 이런 게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잠깐 했어요. 제가 찬양할 때. 근데 희소식이 올지어다 내가 선포해 놓으니까 가능성도 있나 이 생각도 듭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는데 이 구걸하는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신세였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 그것이 이제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듣지를 못했으면은 오늘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말해줘도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걸하는 맹인에게는 이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내면에는 그분을 만났을 때만이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거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은 내가 내 인생이 참 좋을 텐데라는 뭔가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찬스가 왔을 때는 그것을 잡게 되잖아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오늘 이게 일어난 겁니다. 자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나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찬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이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맹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나사렛 출신 아주 볼품없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뭐 고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 다윗의 자손이면 왕후손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어. 왕가 출신일 수가 없어. 그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런 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은 메시아가 아니면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만이 이 맹인은 간절히 기다린 그 사람이에요. 이게 맹인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뭘로 변하냐면 믿음이 돼요.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 고쳤어요. 그럼 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그 지식을 자기가 끝까지 믿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환경이 흔들리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수 이름 부르는 거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는 아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 내 인생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누가 방해를 해도 끝까지 밀어붙일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을 발동을 시킬 만한 이 연장할 만한 그게 부족해서 결국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기를 중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맹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한 가지 지식을 꼭 알고 있었어요.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딱 온 거예요. 맹인이 외쳤습니다. 감사해요. 눈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는 나와서 벙어리는 아니라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주제에 또 눈도 안 보이는데 또 말도 못하면은 그건 뭐 구원받을 방법이었어요. 오늘의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났는데 딱 그 타이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정말 절박하다면 외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기도원 가면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 기도야 하면서 막 뒤로 자빠졌다가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강대상까지 저 뒤까지 굴렀다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앞에서 굴르는 엄마들
자신의 자녀 문제를 기도하다가 그렇게 굴르고 통곡하는 여자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어. 하여튼 그런 절규하는 모습들처럼 많이 봤어요. 그거. 나도 다급하고 나도 문제가 해결받기 싶어서 나도 기도원에 왔지만은 그냥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굴르는 그런 아줌마지. 남지대 아가씨니까 아줌마들을 보면은 나도 급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 기도 먼저 빨리 들어주시고 저 2번으로 들어주세요라고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기도가. 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나도 너무 절실해서 금식하면서 기도원 갔는데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그래도 꽤 몇 명 있어. 그러면요, 내 거 들어달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 나도 모르게. 나도 지금 절박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나도 눈물이 나. 그래서 하나님, 저도 급하지만은 저 사람 1번, 저 2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발을 뒤로 딱 물러서.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면 절박하고.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기도원에도 사람 텅텅 비었고 교회도 뭐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질 않아요. 저도 절규하면서 기도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믿어서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좀 눈여겨 봐주시도록 그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너무 천시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가는데 니까지 그렇게 가로막지 말아라 하면서 아마 그렇게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어요. 근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 문제가 누구예요? 앞서간다라고 하는 자들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가 믿음을 발휘할 때 방해자가 있는데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오늘이 기회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때 너무 놀랍게도 그 방해자가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신앙적으로 이제 앞서가는 사람에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이 모습이 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뭘 안다고 그래서 정말 다급한 한 영혼을 뒤로 물리치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혹시 하고 사는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처럼 예수야 하면 소리 지르는 절규 같은 그런 입장은 이제 아니라 할지라도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절규하는 그들을 혹시 물리치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않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왜 이 맹인을 물리쳤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막 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저 뭐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막 달려와서 옷이라도 붙잡으면 왜 그러세요? 그러고 밀치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맨 밑에 기록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앞서가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충동이 도리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경험으로 삼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처럼 해라. 너도 이 사람처럼 믿음을 선포해서 나에게 치유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거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뚫고서 믿는다면 난 그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예수님은 믿음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호해주는 입장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에게 꽂혀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하는 우리들이 실수하기가 참 쉬운 면에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기. 예수님을 보호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쏠려 있는지를 100%다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이 그 관심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놀라운 분이 지나가는데 너 왜 떠들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가 턱 소리 질렀어요. 자, 믿음을 발휘할 때 방해가 옵니다. 낙심시키는 그런 기회가 딱 옵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믿음에 앞서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기분 나빠.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막 하려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왜 이래? 전도사가 왜 이래? 그 교회 다시 안 가. 이런 마음이 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안에 교만이 남아있으면은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참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요.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특별히 자존심이 센 사람, 남이 하는 말에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끝에 좋은 결말을 못 봅니다.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끝을 좋은 결론을 못 봐요. 시작은 열심히나 어떤 부딪힐 만한 상황만 되면은 안 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금방 패배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를 만나려면 어떤 수모도 감수해야 되고 사람의 방해쯤은 눈에 안 들어와야 돼. 그렇게 절실해야 돼요. 치유는 매우 절실할 때 자기 자신이 절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대처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참 이 예수님한테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굴욕당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 취급을 당한 여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치유받겠다. 내 딸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례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어요. 한 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머물러 서서 불러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한 번 불렀을 때 구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2번 불러도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3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그분은 언젠가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난 이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 얘기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한 번만 나한테 이 얘기 물어봐 주세요. 꿈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한 달 동안 그냥 집요하게 그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나한테 그거 물어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냐. 근데 꿈에 나타나셨어. 꿈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물어가지고 내가 혼자 꿈을 꾼 거래. 또 갖고 대답도 준비해놨지. 에? 질문만 준비해놓으면 됩니까? 내가 정작 할 건 대답인데 대답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나한테 뭐 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 어쩐가 이제 확인하려고 정말 그게 내가 꿈에서 저 이거 해주세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꿈을 꿨나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서 나한테 그게 임했다고 하는 걸 누가 제3자가 나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거를 나한테 확증을 해줬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요. 확증을 아주 정확하게 제가 받은 거죠.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소리지르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하나님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나한테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도 계속해.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언젠가 물어보신다면 난 이거예요 하고 탁 말할 수 있도록 언제나 대답하고 싶으면 같이 준비해. 그럼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아까 31절에서 34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예루살렘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인자를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음을 하고 채찍질할 것이다라는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자는 보기를 원했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오늘 눈을 떠야 하는 이 맹인의 이야기 전에 이게 소개가 되었는데 눈을 떠야 하는 맹인이 오늘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31절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못 알아보고 이방인과 같이 합세를 해서 자기가 도리어 주동을 해서 메시아를 죽일 거라는 걸 예루살렘에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미래에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예루살렘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32절에 이방인들이에요. 자신이 죽이는 그분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방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맹인 시리즈예요. 34절에 이렇게 3일 만에 내가 곤욕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그것을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아무것도 깜깜이 이루고 지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늘 이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신이 채찍질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예루살렘도 언젠가는 자신이 때려 죽인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것이라는 거. 자신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 앞에 나갈 때까지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다가 그때서야 눈이 열어진 이 맹인들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왕의 족보
다윗은 왕이니까 왕족 출신 메시아 그분이라는 사실을 따라다니면서도 모르고 그 길을 매일 지나다녀도 만나는 사람들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누가는 다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크게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사람에게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이 다 열렸습니까? 제가 초기에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의 비밀들이 지금 가득 충분하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비밀이 많고 뭐 미국에도 비밀이 많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뭐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그 비밀 중에 오늘 기도하다가 한 가지라도 그것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된 다음에 말하는 건 쉽지만 되기 전에 알고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물며 39절에 맹인보다 더 앞서갔다라고 하는 그 자들 또한 맹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한 5분 있으면 뜨게 될 거라는 거 그걸 몰라고 꾸짖고 잠잠하게 하라고 했어요. 맹인의 운명, 맹인의 5분 후의 운명을 자신이 직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마음을 쏟으실 거라는 그 5분 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간절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맹인의 소원처럼 우리의 소원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라도 알고 돌아가세요. 오늘 뭐라도. 자, 어떻게 하셨냐? 야, 네 주제에 무슨 보기를 원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쭉 살아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라는 거를 네가 믿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끝까지 나에게 소리 질렀구나. 내가 한번 쳐다봐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리 질렀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네가 믿었던 거지요. 믿었던 거란 걸 인정해 줬어요. 내 지식이 맞다 이거예요.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맞았다면 스파크가 탁 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지. 네, 아무것도 못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질 수 있지 하면 만지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 오늘 가장 큰 문제, 내 인생에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았던 오늘 그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은 거 말하지 말고 그 지식, 다윗의 자손 예수 그거를 선포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추종자가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섬겼어요.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그 43절을 딱 보니까 문둥병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명에게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10명이 치유받았는데 문둥병을 9명이 감사하러 오지 않았죠. 한 명이 감사하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으라고 했지 나한테 다시 와서 보고해 이렇게는 안 했어요 사실.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치유받은 걸 보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제가 그때 쭉 설명하기를 문둥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보면은 구약의 과정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주는 그 의식들 피를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 발가락에다가 발라주는 그 의식을 치는 거는 제사장들 위임식 때 해줬던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문둥병으로 인생을 끝내고 그렇게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게 그 의미 속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새롭게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박수를 쳐주신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오늘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근데 오늘 이 맹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내가 눈이 났어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고침받았어요 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과거에 자기의 추잡한 모습을 간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옛날에 그랬다는 거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래부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나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간증을 해야 지금 현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이 감추어져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이 말씀에 다 저희 선지자가 다 기록을 해놨지만 그것을 가려져 갖고 못 봤다 그랬어요. 말씀에 감추어져 가지고 제자들은 감춰져 있어요. 눈이 맹인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아시고 미래를 대비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 한 치 앞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맹인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라고 하는 이 맹인의 소원이 우리 각자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곧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맹인의 소원처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간절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갑니다.